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4절서부터 23절까지 말씀이고요. 설교의 제목은 수금과 병기를 든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본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기 때문에 수금과 병기를 든 사람이 누군지 아실 겁니다. 다윗입니다. 다윗 이야기가 이제 16장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16장 지난주에 읽은 말씀에서 우리가 알죠. 여호와께서 다윗을 택하셨어요. 다윗을 부르시죠. 그리고 기름 부으십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사무엘도 몰랐어요. 그렇게 하실 줄도 몰랐어요. 베들레헴 이새의 집에 가라고 했을 때도 그냥 뭐라 그래야 되나요? 처다들 딱 보면서 요 녀석인가 보다 싶을 만큼 사무엘은 좀 눈이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보고 계셨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다윗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십니다. 16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윗을 택하시고요, 다윗을 택하신 이야기는 아주 비밀스럽게 이어집니다. 14절부터 23절까지 오늘은 사울이 다윗을 택합니다. 사울이 다윗을 택하고, 하나님은 굉장히 비밀스럽게, 하지만 사울은 아주 공개적으로 다윗을 택하고 다윗을 자기의 병기 든 사람, 그리고 또 자기를 위해서 수금을 타는 사람으로 정합니다. 사울을 위로해요. 그리고 사울을 지키는 사람이죠. 병기를 들었다는 건 넘버 2 내지는 다 바로 뒤에 붙는 종이에요. 그러니 요나단이 블레셋과 싸우러 올라갈 때도 자기의 병기 든 사람과 같이 올라가죠. 아주 충성스러운 사람이고 능력 있는 사람이고 신실한 사람이 병기 든 사람입니다. 병기를 들었다는 건 사울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사울을 지켜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수금을 탑니다. 사울에게 마음의 평안을 줘요. 사울에게 있었던 모든 번민을 씻어줍니다.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사울에게 행했던 일들은 단지 사울에게만 하고 끝나지는 않을 겁니다. 점점 범위가 커져서요, 다윗은 사울을 지켰던 것처럼 이스라엘을 지켜가기 시작할 거예요. 사울에게 평안을 주고 사울에게 기쁨을 주었던 것처럼 다윗은 온 이스라엘에게 평안과 기쁨을 주는 사람으로 커져가기 시작할 겁니다. 전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4절부터 23절의 이야기입니다. 한번 말씀을 쭉 따라서 읽어가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조금만 설명을 해보죠. 14절입니다.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여호와의 신이 떠나셨어요. 여호와의 신이 떠나셨어요. 사울에게 여호와의 신이 임하셨었죠. 그래서 사울이 막 예언도 하고요, 또 사울이 여호와의 신이 임해서 분노함으로 분개하는 거예요. 뜨겁게 타올라서 전쟁을 하러 달려나가서 승리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니에요.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납니다. 왜 하나님은, 왜 여호와는 사울에게 오셨다가 떠나셨다 그럴까? 왜 이렇게 변덕스러우실까? 여호와에게 뭐라고 할 건 아닙니다. 주님께 뭐라고 할 건 아니에요. 우리가 알죠. 사울이 무슨 일을 했는지 압니다. 듣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이 겸손하게 주 앞에 무릎 꿇는 대신에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 판단대로 해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신은 떠납니다. 여호와의 신이 떠난 게 꼭 완전히 사울을 어떻게, 그것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앞에 읽었던 16장 13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적어도 이 당시에 기름 부어지는 것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붓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을 붓는 건데 이 기름 부으심이 이제는 다윗에게로 갑니다. 그러니 당연히 여호와의 신은 누구에게로? 다윗에게로.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의 신과 함께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신을 소유해야 돼요. 왜 여기 같은 동시에 이스라엘의 왕이 둘이 될 수가 없어요. 다윗에게 기름 부었으니 당연히 사무엘에게 있었던 여호와의 신은 갑니다. 여호와의 신, 성령님은 그런 겁니까? 전에는 좀 그랬던 것 같아요. 특별히 여기에서는 이 기름 부으심이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그 지위에 대한 기름 부으심이었기 때문에 둘을 왕으로 세울 수는 없죠. 그러니 여호와의 신은 당연히 사울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울을 떠났더니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했대요. 이 말을 우리를 조금 불편하게 합니다. 여호와께서, 주님이 악신을 부리셔서 악한 신들, 악한 영들을 부려서 너 가서 사울을 좀 괴롭게 만들어라. 너 그렇게 괴롭게 만들고 사울 아주 못살게 만들고 고민해서 죽게 만들어라 라고 하시는 것처럼 들려요. 하지만 그렇게 이해할 만한 건 아닙니다. 여기 있는 건 제가 하나님을 변명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조금은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두 가지 가능성이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여호와의 신이 사울을 떠나요. 여호와의 신이 사울을 떠나는 것, 어떻게 결국은 여호와의 신이 떠난 거죠. 그만큼의 책임이 주님께는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비어있는 그 자리에 악한 영들이 온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부리셨다는 말이요, 여호와로부터 온 악한 영들이에요. 근데 여호와로부터라는 말이 여호와께서 의도적으로 이 사람을 보낸 게 아니라 이 일에 책임이 있다는 거죠. 여호와가 가셨기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여기 악한 영들이 온 겁니다. 그냥 빈자리에 악한 영들이 들어왔다고도 설명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그냥 여호와의 부리신 악한 신들이라는 이야기가 그냥 뭐라 해야 되나요? 코드죠. 말하는 표시입니다. 이 사람이 병들었다는 표시예요. 그리고 특별히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뭔가 질병이 있는 사람들은 악신이 들렸다고 말하는 방식일 수 있습니다. 요새는 얼마 전에 한 3, 40년 전만 해도요, 3, 40년 전만 해도 귀신 들렸다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요즘은 다른 식으로 얘기하죠. 무슨 우울증에 걸렸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 공황장애라고 얘기해요. 정신적인 질병이라고 얘기하고, 그것도 이제는 더 세분화돼서 우울증, 조현증, 공황장애, 여러 가지 무슨 포비아 이런 식으로들 얘기를 합니다. 전에는 그냥 정신병이었어요. 그 전에는 뭐였어요? 다 귀신 들린 거였어요. 얼마 전에만 해도 귀신 들렸다고 했던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여기 지금 사울이 악신이 들렸다라는 이야기는 그냥 사울이 많이 아팠다라는 이야기를 말하는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다 변명이 되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여호와께서 사울을 버리신 것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여호와 주님께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건 우리가 알죠. 사울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압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무 변덕스러운 거 아닙니까? 사울을 좋아했다 떠났다, 그렇게 얘기할 게 아닌 게, 사울이 먼저 무슨 악한 일을 했는지를 알아요. 아니, 사울은 그렇게 악한 일을 해도 여호와께서는, 주는 그래도 신실하게 계속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저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하시는 것 같아서 그렇지만, 하나님 왜 그렇게 보이셔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삶에, 우리의 역사에 개입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간의 삶에 개입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역사에 끼어들지 않으셨다면 이렇게 하셔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끼어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 복잡해요. 우리가 처음에는 사무엘이 사울에게 얘기한 것처럼, 전에 왕이 주 앞에 겸손하고 왕이 전에 주 앞에 순종할 때는 주께서 왕을 사랑하시고 왕을 사용하셨지만, 이제는 어디로 갔는지 그 겸손과 그리고 그 순종은 사라지고 자기 멋대로 하는 게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이런 사울과 관련 없이 사셨다면, 이런 이스라엘의 역사와 관련 없었다면 하나님은 그냥 늘 그렇게 은혜로 변함없이 그 아름다우심을 가지고 사셨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 인생들의 삶과 역사에 개입하시면서 하나님의 인생도 사람들이 볼 때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걸로 보여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불평하죠. 예수님에게 불평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실 그 불평을 할 수 있도록 도전해요. 그런 비유를 얘기하십니다. 아침에 일찍 나가서 일꾼들을 불러요. 또 낮에 가서 불러요. 시간마다 불러요. 해질녘에 가서도 일꾼들을 불러서 일을 시키고, 그리고 품삯을 줍니다. 늦게 온 사람부터 줘요. 그런데 똑같은 것들을 줘요. 먼저 온 사람들은 기대하죠. 우리는 더 많은 걸 얻겠구나. 똑같은 걸 줍니다. 그러니 주인에게 따지죠. 우리는 일찍 왔는데 왜 늦게 온 사람과 똑같이 줍니까? 주인이 너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주인이 변덕스러운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주인은 똑같이 하셨어요. 은혜로 변함없이 하셨어요. 뭐가 다른 거예요? 어떤 인간들은 게으르게 왔고 어떤 인간들은 부지런하게 왔어요. 하지만 또 부지런하게 온 사람들이 훌륭하다고만 말할 수 없는 게, 자기들은 또 먼저 왔으니 더 많이 받아야 된다는 사실은 약속과 관련 없는, 신실함과 관련 없는 다른 욕심들, 그 욕심들을 가진 겁니다. 주인이 뭘 잘못한 게 있습니까? 아니요. 주인은 일정하셔. 은혜로 부르셨고 은혜로 사명 맡겨주셨고 은혜로 세상을 다스리는데, 사람들이 늦게 오고 일찍 오고 거기서 욕심 부리고 거기서 비교하기 시작하면서 인생이 복잡해지니 하나님이 이상하게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상하게 보여. 하나님이 이상하시냐? 하나님이 변덕스러우시냐? 아니죠. 우리의 인생이 변덕스럽고 우리 세상이 이렇고, 이 세상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 보니 그러실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은 늘 공의로우셔요. 그 공의로우심이 변함이 없으셔요. 하지만 어떤 때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 같고, 어떤 때는 용서하시는 것 같고. 왜 이럽니까? 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죄짓고 또 우리가 잘못하고 또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보이시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는 늘 영원하시고 그 의로우심은 공평하심은 영원토록 대대 변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떠나셔요. 그리고 사울은 하나님의 악신에 들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설명하는 건 제가 지금 설명한 게 여러분들이 한 15분이 아멘이라고 속으로 하셨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리실 거예요. 아마 평생에 이 문제를 갖고 씨름하셔야 될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알아요.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지 않는 분이심을 우리가 알아요. 하나님이 은혜로 다스리시는 분임을 알아요. 하나님이 신실하심을 알아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하나님이 이상하게 보이고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위대해서이시기도 하지만 결국은 우리가 변덕스럽고 우리의 마음이 그냥 빈대떡 뒤집듯이 호딱호딱 뒤집어지고, 빈대떡 뒤집는 것 같지도 않네요. 빈대떡이래 봐야 몇 번이나 뒤집습니까? 한 3-4번 뒤집죠. 우린 그보다 훨씬 더 많이 뒤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상하게 보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분이 왜 이러실까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왜 그런 거예요? 우리 인생의 역사가 그렇게 변개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 보이십니다. 자, 그 다음 이야기요. 사울은 이상해졌습니다. 사울이 이상해졌어요. 사울의 신하들이 그 얘기를 해 보소서 하나님이 부르신 악신이 왕을 번뇌케 하온즉. 사울은 지금 번뇌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지금 문제 많은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슬프죠. 사울이 문제 많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왕입니다. 신하들이 와요. 여전히 사울은 그 권좌에 앉아 있어요. 힘과 권세를 가진 사람이 이제 문제거리가 돼요. 자기의 삶도 고민 많고 힘들어질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됩니다. 사울 혼자 괴로웠으면 신하들이 그런 말 안 했을 거예요. 하지만 당연히 알죠. 왕이 번민하기 시작하고 왕이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 되면 그때는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온갖 것들이 다치기 시작하죠. 온갖 것들이 무너뜨릴 수 있죠. 왜? 사울은 힘이 있기 때문이요. 힘 있는 사람이 번민하고요, 힘 있는 사람이 어쩌면 정신 나간 짓 하기 시작하면 그때 세상은 걷잡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사울의 신하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소서 하나님의 부르신 악신이 왕을 번뇌케 하온즉 원컨대 우리 주는 주의 앞에 모시는 신하에게 명하여 수금 잘 탈 줄 아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부르신 악신이 왕에게 이를 때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신하들이 말합니다. 수금 잘 타는 사람 와서 찬양하게 하라는 거죠. 그러면 악신이 떠나고 왕이 좀 나을 거라고. 신하들은 두고 보기가 어려웠었나 봐요. 사울의 마음이 번민한다는 거 신하들이 그거 보고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사울은 벌써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니 수금 잘 탈 줄 아는 사람을 구하라고. 사울이 신하에게 말하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오라. 사울도 아는 것 같아요. 원래는 그래야 되죠. 아니 이것들이 내 정신이 멀쩡한데 나에게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사울이 그렇게 얘기할 정도의 사람은 아닙니다. 자기도 알아요. 내가 번민되고 내가 고민돼요. 여호와가 나를 떠났다는 사무엘의 말에 사울이 그래도 알겠다고 그냥 백성들 앞에서 나와 함께 제사 드려서 내가 그냥 그래도 좀 멀쩡하고 여전히 왕이라는 걸 증명해 달라고 했어요. 하지만 사람들 앞에서 그것들이 증명되었다고 해서 사울의 마음에 평안이 있는 건 아닙니다. 자기도 들었어요. 사무엘에게 여호와의 신이 이제 떠난다고, 당신은 이제 왕이 아니라고. 신하들은 여전히 왕이라고 불러요. 온 백성들은 다 왕이라고 불러요. 하지만 하나님은 왕이라고 나를 부르지 않으셔요.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도 나를 왕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리고 또 누가 알아요? 내가 알아요. 내가 왕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내가 하나님의 신이 떠났음을 내가 알아요. 이 번민이 사울을 괴롭게 합니다. 사울은 그냥 뻔뻔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폭군이에요. 나중에 아합처럼요,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그냥 이세벨이랑 재미지게 내 힘을 휘둘리면서 요렇게 저렇게 그냥 즐겁게 살겠다. 사울은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니 사무엘이 슬퍼하죠. 사울 슬퍼합니다. 사울의 이야기는 참 슬픈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많이 닮았고요, 이 사람은 뭔가 애써 보지만 무너져가는 가슴 아픈 사람이에요. 신하들이 그렇게 말할 때 사울이 이것들이 나를 무시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그래 구해다오.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라고 말합니다. 사울 슬프죠. 자기가 잘못된 걸 알아요. 자기가 문제를 일으키는 걸 알아요. 수금 타는 사람이 하면 내 마음이 좀 안정된다는 것도 알아요.
신하들이 그 얘기를 듣고 불러옵니다. 소년 중 한 사람, 사울의 신하 중에 하나입니다.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탈 줄을 알아요. 수금 탈 줄 압니다. 수금 잘 타고요. 그리고 또 호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여기 있는 18절에 이 추천한 사람, 이 사람은 대단한 정보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베들레헴이라는 그 조그만 동네에 있는 다윗을 알아요. 다윗이 잘생긴 것도 알고요. 그 다음에 수금들 잘 타는 것도 알고 싸움도 잘해요. 무용이 대단합니다. 그리고 말도 잘해요. 게다가 마지막으로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약간 위험한 말까지 덧붙여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사울에게는 그게 약간 좀 뜨끔하죠. 여호와는 나를 떠나셨다 그랬는데 쟤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는 사람?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다른 멘트는 없습니다. 소년이 추천한 걸 보면요, 좀 과해요. 지금 사울이 찾는 건 수금 잘 타는 사람만 구하면 돼요. 그런데 여기 이 이새의 아들은 수금을 잘 탈 뿐만 아니라 싸움도 잘합니다. 말도 잘하고요. 그리고 게다가 잘생기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사람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여러분들 TV 좀 보시나요? 저도 많이는 안 보는데 슈퍼밴드 이런 거 있습니다. 악기 하는 사람들을 뽑는 그런 밴드를 만드는 오디션 프로예요. 다윗은 이 당시에 뽑혔으면 슈퍼밴드에서 1등 할 사람이에요. 악기만 잘하는 거 아니에요. 노래도 잘해요. 또 싱 어게인 이런 오디션 프로 싱 어게인 1등이에요. 슈퍼밴드 1등이에요. 게다가 작곡도 굉장히 잘합니다. 수많은 시편들, 여기 시편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 유대인들의 탈무드나 책들을 보면 다윗이 만든 노래가 수천 개, 8천 개라는 말도 있어요. 어마어마한 작곡가예요. 무슨 김광석 문화재 이런 데서 1등 할 사람이에요. 김광석 음악제 싱어송라이터 뽑는 데죠. 거기 1등 할 사람. 어쩌면 그 당대 최고의 뮤지션입니다. 노래면 노래, 악기면 악기, 작곡이면 작곡. 게다가 얼굴도 잘생겼어요. 아이돌 해도 충분해요. 게다가 싸움도 잘해요. 액션 배우도 할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렇게 멋진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앞에 16장에서는 그런 이야기는 없었어요. 그냥 촌동네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의 막내 아들, 8번째 아들, 그것도 집 떠나서 목동으로 있는 아이. 그냥 소개할 때는 뭐만 있어요? 얼굴이 준수해요. 얼굴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그리고 얼굴 잘생긴 사람, 그냥 그 정도였었어요. 하지만 사람들 앞에 나올 때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윗을 뽑으실 때는 다른 조건들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사울이 다윗을 뽑을 때는 어마어마한 조건들이 보여요.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그냥 못나고 힘없고 빌빌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1절부터 13절을 잘 보세요. 하나님이 뽑으실 때는 다윗이 싸움을 잘해서, 구변이 좋아서, 아니면 무슨 노래를 잘해서 그런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본 것 마지막 하나죠. 외모 보지 말아라 하니까 하나 갖다 붙인 것처럼 하나님이 뽑으셨다고 해서 외모를 꼭 못생긴 사람을 뽑는 것만은 아니다. 그냥 그 얘기 하나 정도 붙이려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붉고 잘생겼다, 그것 하나 붙였지 다른 조건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이 뽑을 때는 달라요. 사울이 뽑을 때는 어떤 프로필을 들어요? 잘생기고 게다가 노래도 잘하고 싸움도 잘하고 구변도 좋고 성격 활발하고 굉장히 훌륭한 소년 하나가 있다고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조금 느낌이 다르죠. 사람은 그렇게 택합니다. 하나님은 또 이렇게 택하셔요. 그러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고 또 사람의 부름, 이것들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경우에는 그것이 같이 맞아 들어가요. 그럴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왕으로 택하셨으니 세상도 이 다윗을 왕으로 인정해야 되는데 사울이 다윗을 인정하게 된 것은 그 조건들 때문입니다. 사울이 이에 사자를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네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내게로 보내라 하며 이새가 떡과 한 가죽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 아들 다윗의 손으로 사울에게 보내니, 아들 보내라 그랬더니요, 아들 보내라 그랬더니 이새는 뭔 일인지도 잘 모릅니다. 이거 뭐지? 사무엘이 기름 부은 거 들켰나? 뭔지 잘 몰라요. 선물해서 사울에게 가져다 주게 합니다. 사울이 보죠. 다윗이 사울 앞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병기 든 자를 삼고, 다윗이 딱 섰더니요, 사울이 다윗을 사랑합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병기 든 사람, 충성스러운 병사로 자기를 도울,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무용도 그러니까 힘도 세고 전쟁도 잘하고 싸움도 잘하고요, 신실한 사람으로
다윗을 자기의 병기든 사람을 삼아요. 그리고는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죠. 면접에 합격한 거예요. 내가 다윗이 너무너무 좋다. 다윗을 내게 다오. 다윗은 이제 나와 함께 있을 거다. 그 소식을 전합니다.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청컨대 다윗으로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취하여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신은 그에게서 떠나더라. 이제 다윗은 사울 옆에 섭니다. 병기를 들고 서요. 그리고 또 뭘 들고 서요? 수금을 들고 서죠. 사울을 지킵니다. 사울을 도울 사람으로 서요. 또 돕는 것은 뭘로 또 돕습니까? 수금을 타면서 노래하며 사울을 돕고 지킵니다. 지금 오늘 마지막 말씀을 보면 이제 그림 하나 딱 그려지는 거죠. 그 사울의 궁에 사울이 있고요. 그리고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은 수금을 들고 창을 들고 서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 사울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강력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아슬아슬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악신이 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들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위태위태한 것처럼 사울도 위태위태해요. 거기 뒤에 지금 누가 있어요? 다윗이 있는 겁니다. 아마 이 이야기는 쭉 펼쳐지면서 똑같이 갈 거예요. 이스라엘의 그 위태위태한 것에 다윗은 수금을 들고 그리고 그 병기를 들고 그 앞에 서서 이스라엘의 평안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쓸 겁니다. 우리는 이 그림을 이스라엘에서 더 넓게 끌고 간다면요, 어디까지 끌고 갈 수 있어요? 다윗의 자손 중에 나올 새로운 메시아 그리스도, 위대하신 왕이 오실 거예요. 그 나라는 흔들리지 않을 나라예요. 영원한 나라를 다스리시가 오실 겁니다. 어쩌면 그분도 수금과 병기를 들고 서실 거예요. 여기 위태위태한 그 백성을 지키시며 서 계실 거예요. 다윗이 그 일을 해서 뭔가 훌륭하게 이루었지만 온전하지 않았던 걸 우리는 알아요. 하지만 여기 이제 오실 왕, 아니 우리에게는 오신 이 왕은요, 우리의 모든 인생의 위태위태함, 여호와의 부르신 악신이 우리에게 들렸다고 말하는, 어쩌면 여호와의 신이 떠나서 우리의 삶이 무너진 삶들, 아니면 그냥 다른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는 모든 가난과 궁핍함과 그리고 그 모든 혼란의 삶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평안을 주시는 이가 우리 옆에 수금을 들고 병기를 들고 서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요, 먼저 이제 시작입니다. 그림 한 장을 그리셔요. 문제 많은 사람 뒤에 병기와 수금을 든 사람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 많은 사람은 사울입니다. 강력한 힘을 가지고 번뇌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잠재적으로 악을 행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악한 사람이 되어갈 거예요. 이 사울처럼 힘을 가진 사람들은 좀 위험하죠. 그 힘을 가진 사람들은 요즘 우리는 다 잠재적으로 범죄자 취급을 합니다. 힘 가진 사람은 위험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악한 일들을 합니다. 21세기 들어서요, 우리가 지난 20세기 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권위를 가진 사람들을 불신하는 그런 기류가 훨씬 더 심해졌습니다. 힘 있는 사람들을 불신해요. 그래서 권위를 부정합니다. 그러면서도 어쩔 수 없어요. 힘을 추구하는 또 세상이기도 합니다. 힘을 가진 사람들이요, 정신 나간 짓들을 하죠. 그리고서는 창을 휘두릅니다. 나중에 나오겠지만 사울도 창을 휘둘러요. 누구에게? 다윗에게 휘두릅니다.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다윗을 사울이 사랑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래요. 첫눈에 사랑에 빠졌어요. 그렇게 사울은 다윗을 사랑해요. 다윗을 본 모든 사람이 다윗에게 다 사랑에 빠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사울은 다윗을 사랑했어요. 분명히 다윗이 매력적인 사람이면 분명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 매력을 알아봐요. 사랑합니다. 나중에 다윗을 죽이려는 시간들이 와요. 그때도 사울이 번민합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다윗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결국은 사무엘의 옷자락이 찢어졌던 것처럼 그 나라가 찢어지고요, 사울의 마음도 찢어집니다. 이 슬픈 운명의 사람 사울은 힘을 가지고 악한 일들로 나아가죠. 하지만 모든 힘을 가지고 악하게 하는 사람들이 사울만큼의 어쩌면 그 가련함, 인생의 그 그 슬픔을 간직한 사람들만은 아니에요. 힘을 가진 사람들이 정말로 정신없는 짓들을 해서 창을 휘두르는 것, 그걸 우리는 많이들 보아왔습니다. 히틀러가 그랬죠. 히틀러가
독일 사람들의 마음을 확 빼앗아서 그것을 힘으로 갔더니요, 그냥 정신없는 짓을 해요. 그 창과 힘을 휘두르기 시작하는 거죠. 전쟁을 일으키고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하는 일들을 합니다. 히틀러 한 사람의 일만은 아니에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소련이 소비에트 연방이 무너지면서 여러 혼란이 유럽에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때가 혼란의 시기였기 때문에, 우리도 정신없었기 때문에 세상이 돌아가는 일들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우리가 유럽의 지도가 얼마나 바뀌었는지를 사람이 쫓아가지를 못해요. 나라 이름이 계속 바뀝니다. 계속 바뀌어갔다는 건 혼란의 시간들이요. 사람들이 선 긋고, 선 긋기 전에 사람들 치워내고, 학살하고, 전쟁으로 사람들 죽이고 하면서 선들을 긋는 거예요. 지금도 어제 이야기입니다. 우크라이나에도 선 하나가 그어지죠. 그냥 러시아가 선을 긋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지도 안에다가 요만큼의 자치를 한다고 선을 그어놓고 그리로 들어옵니다. 우크라이나에 어떻게 될지 잘 몰라요. 우크라이나에 있는 사람들, 여자분들도 총 조립하기 시작하고, 전쟁이 어떻게 될지 서로 이야기를 하겠다고 하지만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 일들을 제가 할 수 있습니까? 저는 못합니다. 푸틴은 할 수 있어요. 왜? 힘을 가졌기 때문이요. 힘을 가진 사람들이 정신없는 짓하고 창 휘두르기 시작하면 여러 가지 악한 일들, 그리고 슬픈 일들이 생겨납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보아왔어요. 우리들은 그것들을 보아왔습니다. 세상에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건 꼭 국가 간의 전쟁, 푸틴 수준의 힘에 관한 이야기만은 아니에요. 집에서 제일 힘센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정신없는 짓을 하면요, 그리고 그 힘을 휘두르기 시작하면 난장판이 됩니다. 전에는 보통 가장들이었어요. 아버지들이죠. 돈 벌어오는 아버지들이 성실하고 아버지들이 착하면 괜찮아요. 그런데 여기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신이 떠나고 악신이 들어서 여기 번민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정신없는 짓 하면 난리가 납니다. 밥 먹다가 엎기 시작해요. 애들 때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그거 휘두르는 거예요. 권세, 힘을 가지고 엉망을 만들어 놓죠. 그러면 푸틴은 아니에요. 푸틴이 우크라이나에 만들어 놓는 그 정도의 일은 아니에요. 히틀러가 그 유럽에 만든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내 가정에 그 슬픔의 땅을 만드는 것, 힘을 가진 사람이 정신없는 짓을 할 때입니다. 요즘은 꼭 아빠만 그런 건 아니에요. 가끔 가다가 엄마들이 정신없는 짓들을 하실 때가 있죠. 힘을 가졌어요. 무슨 힘을 가졌어요? 크레딧 카드를 가졌어요. 그리고 핸드폰이 있어요. 막 쇼핑을 해댑니다. 그리고 휘두르죠. 난리가 납니다. 아이들이 또 그럴 때도 있어요. 어쩌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힘이 가요. 아이들이 힘이 가서 아이들이 정신없는 짓 합니다. 그러면 그 가정이 어떻게 돼요? 정신없는 땅이 돼요. 여호와의 신이 떠나서 악신이 번민케 하고, 그 번민케 하는 것 안에 힘이 있는 곳에서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누가 문제를 만들어내요? 문제 만들어내기 제일 쉬운 사람이 담임 목사예요. 뭔가 힘이라는 게 있기 때문이죠. 담임 목사 힘이 없는 교회에서는요, 장로님들이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아니면 우리 교회는 그럴 리가 없어요. 우리 교회는 그럴 리가 없습니다. 담임 목사 그럴 리가 없습니다. 남성교회 회장, 여성교회 회장, 아니면 무슨 장로님들, 이런 사람들이 분란을 만들어요. 정신없는 짓 하기 시작하면 힘 가진 곳에서 세상이 흔들려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그게 보여요. 여호와의 신이 떠나서 악신이 들린, 그래서 번민하는, 문제 일으키는 힘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거기 있어요. 그러면 너무 여러분들 안심하지 마세요.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요. 민주공화국입니다. 국민에게 힘이 있대요. 국민에게 힘이 있어요. 늘 그런 건 아니지만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정신없는 짓 하고 휘두르기 시작하면 세상은 엉망이 됩니다. 투표 잘하라는 얘기냐? 예, 맞습니다. 또 노조 힘이 있을 때 있어요. 보통 때는 노동자들, 근로자들 힘 없다 그러는데, 노동 단결권 그러면서 노조가 힘을 얻어요. 노조는 늘 올바라요? 힘을 가진 거 아니요. 이 사람들 정신없는 짓 할 때 있습니다. 정신없는 짓 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서 정신없이 창을 휘두르면 온갖 것들이 풍비박산되죠. 자기들의 삶도 망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회사, 거기에 딸려있는 모든 사람들, 연쇄적으로 많은 문제를 가져다 줍니다. 당연히 정치인들, 그 사람들이 힘 있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정신없는 짓들 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풍비박산 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여기 사무엘상 13장 14절부터 23절을 보지만, 여기 보여있는 이 사울의 왕궁의 모습이요, 그냥 오래전, 3000년 전 한 번 있다 사라진 그 모습이 아니에요. 힘을 가진 사람들이 정신없는 짓 하기 시작할 때, 힘을 가진 사람들에게서 여호와의 신이 떠나고 악신이 들리기 시작할 때,
여호와의 신, 그리고 그 진리, 그리고 여호와의 은혜, 여호와 앞에서의 그 겸손한 그런 것들이 사라졌을 때 도대체 이것들이 만들어내는 그 혼란과 번민들, 그 위험이 어떤 건지 우리는 지금 여기서만 아니라 인류의 역사에서,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 이것들을 봅니다. 아주 짧은 시간의 공포들, 아주 짧은 시간의 잔혹한 행위들, 그 안에서도 사람들은 힘과 권세를 가지고 문제를 일으키고 자기의 유익을 구합니다. 일단 우리나라에 SNS 같은 게 많아져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스피커가 커졌죠. 옛날에는 스피커 볼륨이 작아서 옆에 있는 사람 몇 사람에게만 얘기했어요. 하지만 요새는 스피커 볼륨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여기서 빵 얘기하면 어디까지 들려요? 세계 끝까지 한 방에 들려요. 여기서 빵 얘기하면은요, 인천뿐만 아니라 온 대한민국이 다 들을 수 있는 그 스피커가 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해요. 힘이죠. 그 힘으로 뭐 하는 거예요? 정신없는 짓들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짓들 하면서 자기 유익을 구합니다. 거기서 뭔가를 얘기하면서 자기의 위신을, 자기의 힘을 키워요. 자기가 훌륭한 사람인 양 나가요. 그리고 나가서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죠. 그러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세상은 그 힘에 의해서, 정신없는 그 일을 통해서 창을 휘두르는 것처럼 아픔과 혼란이 생겨나는 겁니다. 여기 오늘 우리의 본문에는 그 사울이 보여요. 하지만 이 본문에는 사울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이 세상에 힘을 가진 사람들이 정신없는 짓을 해서 망쳐놓는 일들이 곳곳에, 스케일이 규모는 달라도요, 곳곳에 있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요. 그러니 세계 역사를 보면서도, 아니면 세계 정세를 보면서도, 푸틴이 지금 우크라이나에 하는 일을 보면서도, 아니면 베이징 올림픽에서 중국이 하는 일을 보면서도, 아니 그것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여기서 소위 말하는 영향력이 있다는 사람들이 하는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갑갑하고 슬프고 두렵기까지 합니다. 거기서만 아니죠. 우리 애들이 다니는 학교에서,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 우리 집에서 뭔가 힘이 있는 곳마다 이렇게 정신없는 짓들, 그래서 무너지는 것, 그것들을 보며 가슴 아파하는 거야. 그러니 세상을 보고 나를 보면 답답한 일뿐이야. 답답하고 슬프고 두렵고 떨리고, 그러니 살기가 힘든 거죠. 그러니 어쩔 수 없이 소망, 참된 소망과 진리 대신에 늘 주눅들고, 아니면 악인의 길에, 아니면 죄인의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서 그렇게 바람에 나는 겨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허망한 삶을 살아가고, 든든하게 서서 정말로 참되고 아름다운 것, 그리고 생명이 풍성한 것, 그거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도 의로운 말 한마디 못해요. 여러분들 누구에게 최근에 의로운 말들을 해보신 적 있으세요? 아무에게도 아무도 의로운 말을 못합니다. 선한 말 아무에게도 못합니다. 왜? 나도 알고 그 사람도 알기 때문이에요. 크게 보고 작게 봐도 온갖 힘들이 정신없는 짓들에서 창을 휘두르는, 그래서 소망이 없는 땅이 되었다는 걸 알고 선함이 없는 땅이 되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선한 이야기도 소망의 말도 참된 것도 말하지 못합니다. 정말로 사람들을 위해서 선한 것은 이것이다, 선한 건 이거지, 의로운 것은 이것이란다 라고 내 자녀에게도 말 못해요. 내 자녀가 본 세상이 뭔지 내가 알기 때문이에요. 같은 것들을 보았기 때문이죠. 같은 것들을 봤기 때문이죠. 내 직장의 동료에게도 그런 얘기 못합니다. 얘기하면 무슨 말이 나올 줄 알아요. 그냥 한숨 쉬는 소리들, 어쩌면 조롱하는 이야기들, 정신 나갔다는 이야기들. 사실은 그 이야기 뒤에 서로가 함께 아픔을, 그리고 함께 그 번민의 시간들과 그 혼란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말 못하는 거죠. 그러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낙심되는 이야기들 하고, 그러니 분노의 말들 욕하고, 그냥 아무 말이나 하고 그냥 킥킥대고 그렇게 지내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사울이 보입니다. 하지만 사울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 사울에게 소개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다윗입니다. 다윗이 소개돼요. 여기 절망의 왕궁에 소망 하나가 서 있는 거죠. 다윗이라는 미래가 거기에 서 있는 겁니다. 뭘 들고? 수금을 들고, 그리고 병기를 들고 거기에 서 있는 거예요. 여기 다윗은 부름받았습니다. 사울에게서 부름받았어요. 그 전에는 우리가 알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르셨어요. 부름받은 사람 다윗이, 사실은 세상도 우리를 부릅니다. 하지만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음을, 내가 서 있는 그곳에 내가 부름받아 서 있음을 여러분들 보기 시작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지만 알죠. 거기 그 사울의 왕궁에 수금과 병기를 들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의 미래가 무엇인지 우리는 좀 압니다. 그 미래가 위험에 둘러싸여 있다는 걸 알 거예요. 이제 다윗은 그곳에서요,
사울이 던지는 창을 피해야 될 겁니다. 거기 안 있고 저기 멀리서 양치고 있었으면 사울이 던지는 창 피할 일 없어요. 하지만 이곳에 하나님이 다윗을 그 초원의 양들과 함께, 너 가봐야 거기는 칙칙한 데다, 거기는 정신 나간 왕들 힘이 난무하는 곳, 그래서 모두가 다 위험한 곳, 모두가 다 이렇게 피해야 되는 그곳에 가지 말고 너 그냥 양들과 여기 있어라. 하지만 양들과 거기에 있는 것도 만만한 건 아닙니다. 거기에도 힘을 휘두르는 것들이 있어요. 거기서는 뭔가 좀 더 순진하게 휘두르죠. 곰이에요. 그리고 사자들입니다. 그것들과 싸워야 돼요. 내가 저 들판에 있어도 싸우는 건 맞습니다. 왕궁에 있어도 싸우는 건 맞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왕궁으로 이제 부르셔서요. 하나님은 늘 왕궁으로만 부르십니까? 아니요, 그것 아니죠. 다른 데로 부르실 때도 있어요. 하지만 거기도 늘 평안한 곳은 아닙니다. 거기에도 힘이 난무하는, 그래서 정신 나간 힘들이 뭔가를 휘두르는 그곳에 하나님의 사람이 서는 겁니다. 다윗이 그 왕궁에 서 있죠. 이 사람의 미래를 우리는 압니다. 위험이 둘러싼 미래요. 우리는 바라죠. 다윗이 그 던지는 창을 피하기를 바라요. 던지는 창들을 피하기를 바라요. 그 어려움과 위험 가운데서도 보존되기를 바라요. 우리만 바라겠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셔서 거기다 두셨으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것들을 피하게 하실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부르신 다윗을 보셔요. 그리고 다윗이 어디에 서 있나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에 사실은 그 사울 떠나심으로 그 엉망을 만들어 놓으신 거죠. 하지만 거기 창과 그리고 수금을 든 사람, 그 창과 수금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신실하게 사용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울도 창을 들었어요. 하지만 그 창은 위험한 창이죠. 다윗도 창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창은 선함을 위해서 쓰임받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기억하셔야 돼요. 다윗은 뭘 들었어요? 수금을 들었고 그리고 병기, 창을 들었습니다. 먼저 든 것은 수금입니다. 다윗은 나중에 이제 골리앗을 죽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전쟁 영웅이에요. 진짜 잘 싸웁니다. 여기 말한 그대로예요. 노래도 잘하고요, 수금도 잘 타고요, 싸움도 잘하고, 호기롭고 잘생기고 어마어마한 사람 다윗이에요. 나중에 나올 이야기의 전사, 용사이기도 합니다. 창을 휘두를 겁니다. 하지만 여기 이 힘을 소유한 왕이 만들어낸 이 혼란에서요, 이 악한 영들에 대항해서 다윗은 먼저 무엇으로 소개돼요? 노래하는 사람, 소망을 노래하는 사람으로 이 왕궁에 옵니다. 수금을 들었어요. 그리고 병기를 듭니다. 하지만 뭘 먼저 소개합니까? 뮤지션이에요. 노래하는 사람입니다. 교회도 이 말씀이, 그리고 우리의 삶에도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도 부름받았어요. 어디로? 그 왕궁으로. 힘이 정신 나간 짓을 하는 그곳에. 그래서 온갖 혼란이 있는 그곳으로 교회도 부름받았어요. 주께서 우리를 보내시죠. 주께서 제자를 보내실 때도 그러죠.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게 꼭 양들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주님 아셔요. 왜 아셔요? 주님도 그 힘에 정신없는 짓, 그것들을 당했기 때문이요. 대제사장, 율법을 가진 사람들과 바리새인이라는 그 무슨 학식들, 그 힘들이 어떻게 정신없는 짓을 하는지, 그들이 그렇게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다는 그 정신없는 짓을 한 거예요. 로마가 얼마나 정신없는 짓을 했는지, 그렇게 자기들이 진실, 그리고 그렇게 제대로 된 판단, 그런 거 잘한다고 자랑했던 그 로마의 법이, 그 완벽하다는 로마의 법이 아무 죄 없는 사람을 그 흉악범으로 몰아서 그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어요. 세상의 힘이 얼마나 정신없는 혼란과 아픔을 만들어내는지 누가 아셔요? 예수님 아셔요. 주님이 아셔요. 그 주님께서 세상으로 자기의 제자들을 보내셔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상에 세우십니다. 교회는 이 세상으로 부름받았어요. 광기, 그 정신없는 것, 광기의 문턱에 서 있는 그 권력의 면전에 부름받았어요. 교회는 로마에 섭니다. 그 정신 나간 황제가 그 막강한 힘으로 휘두르는 그 창 아래 교회는 그 앞에 섭니다. 그 면전에서 뭐 하는 거예요? 노래하는 겁니다. 그 면전에서 소망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 면전에서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주께서 이 땅을 다스리신다고, 새로운 가능성들, 주가 다스리는 삶에 참된 평화가 있다고, 로마가 다스리는 거기에 평화가 아니라 주가 주시는 삶, 주의 다스림에 순종하며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거기에 생명이 있다고,
그 다른 길, 다른 가능성, 다른 소망을 노래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미래라고. 이 땅에서의 미래뿐만 아니라 영원한 미래가, 죽음 너머의 세상이 여기에 있다고. 세상의 그 강력한 힘들 앞에서 교회는 소망을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은 짜증낼 겁니다. 짜증나겠죠? 세상은 이것들을 보면서 점점 더 악한 일들을 하게 될 겁니다. 그것의 면전에서도 물러나지 않고 노래하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교회가 부름받은 일입니다. 얼마나 위험합니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을 겁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그러니 성령으로 충만하여 노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에 그러죠. 술 취하지 말아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너희는 뭐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때가 악하다. 악한 때가 왔어요. 종말의 시간입니다. 때가 악하다. 그러니 술 취하지 말아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고 노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로 함께 노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디서? 그 종말의 시간, 말세의 시간에 그 권세들, 힘들, 그 광기의 세상, 힘이 난무하는 그곳에서 우리는 노래하는 사람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일을 합니다. 성령의 충만해서 그 일을 노래한다는 건 뭐 정신 나간 사람처럼 뭐 굿하듯이라는 뜻만은 아니에요. 뭐 굿하는 사람들 여러분들 보셨나요? 저도 좀 봤는데요. 그 양반들 굿 끝나고 나면 알아 누워요. 그죠? 뭐 신병이 나서 알아 누웠다 그러는데요. 제가 봤을 땐 꼭 신병이 나서 알아 누운 건 아니고요. 진짜로 관절염이 오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만큼씩 뜁니다. 이만큼씩 뛰어요. 그렇게 뛰면 당연히 무릎이 나가죠. 몸살 나죠. 농담입니다. 우리가 노래하는 게, 성령으로 노래한다는 게 분명히 무슨 엑스타시 그래가지고 내가 노래하지 못했던 방식으로들 노래할 수 있어요. 그죠? 뭐 뜨겁게 예배하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그렇게 성령 충만으로 예배하면서 노래하지만 세상에 나가서도 사람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늘 노래하며 돌아다닙니까? 이 노래는 그런 노래는 아니죠. 노래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다른 노래들을 부를 거예요. 하지만 노래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성령으로 어떻게 살아가요?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힘입니다. 능력입니다. 여러 가지 은사들이에요. 지혜예요. 지식이에요. 예언이에요. 어쩌면 병 고치는 일들이에요. 그 모든 것들로 소망을 노래하는 거예요. 병을 고치면서 믿음의 행동으로, 담대함으로, 용기로. 하지만 제일 좋은 은사는 뭐죠? 제일 좋은 은사는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노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노래합니다. 복수하려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대신에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아요. 사랑은 온유합니다. 투기하지 않아요. 세상 투기하지 않아요. 세상 질투하지 않아요. 자랑하지 않아요. 교만하지 않아요. 참된 것, 늘 진실된 것 찾아가요. 끝까지 소망하고 바라고 끝까지 견디는 것, 그 노래가, 그 소망의 노래가 성령의 힘과 도우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이 세상의 광기 앞에서 노래하게 합니다. 이 노래가 정말로 힘이 난무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의 행동들, 그것들을 대체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노래할 거예요. 그리고 병기도 같이 들고 있습니다. 뭔가를 함께 할 겁니다. 하지만 이 신실한 노래가 신실한 행동을 앞서지는 않을 겁니다. 노래할 거예요. 그리고 뭐합니까? 우리가 든 그 병기, 그 힘을 가지고 신실하게 믿음으로 노래한 것처럼 신실하게 믿음으로 창을 던지며 나아갈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에요. 지금은 조용히 그 사울의 뒤편에 서 있습니다만 소망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 병기와 수금을 든 다윗에게 있는 것처럼 여기 이 소망을 노래하고 그리고 신실한 노래와 신실한 행동으로 나가며 설 그 교회가 이 광기의 세상에서 힘이 난무함으로 뭐 스케일이 큰 것이나 작은 것이나 엉망을 만들어낸 이곳에 미래의 소망으로 거기에 서 있는 겁니다. 교회가 소망이라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소금으로 부르셨다는 것, 이 땅을 구원하는 그리스도의 일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의미가 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보아야만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직 수금을 튕기는 것으로 모든 것이 다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그건 먼저 있을 일이에요. 수금과 병기를 들고 나갈 겁니다. 신실하게 노래하십시오. 사랑으로 노래하셔. 신실하게 행동하십시오. 주가 주시는 능력으로 하십시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뭐예요? 가장 귀한 능력, 사랑 안에서 그 일을 합니다. 사랑으로 노래하셔. 사랑으로 행동하셔. 우리가 연약하고 작고 부족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이고 사실은 세상도 지금 우리를 부릅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이 그래요.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나타남을 기다리고 있대요. 신음하면서 기다리고 있대요. 거기 있는 그 영혼들이 아직은 잘 모를지 몰라도 세상도 우리를 부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세상이 우리를 부른 부르심,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나갈 때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수금을 드시고 그리고 또 그 창을 드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울에게선 떠났지만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니라. 성령 충만하여 수금과 병기를 들고 이 땅에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이 땅에 미래가 있습니다. 이 땅에 소망이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 사랑의 능력으로 노래하십시오. 그 사랑의 능력으로 여러분들 그 힘껏 창을 들고 나가십시오. 신실한 노래, 신실한 행동, 거기에서 하나님이 새 미래를 여시고 하나님의 평안이 이 땅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노래하고 행동하기 시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힘이 난무하고 정신없는 짓들을 하는 것을 봅니다. 아버지, 꼭 히틀러 얘기 아닙니다. 우리의 집에도 히틀러가 있고 또 이 대한민국에도 또 여러 곳에서 그렇게 정신없는 행동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우리의 미래를 닫아버리고 깜깜하게 만들어 절망으로 주저앉게 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거기에 조용히 수금과 병기를 들고 서 있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 주여 우리로 그들을 보게 하시고 바로 없고 기도하기는 우리가 그렇게 부름받아 이곳에 선 이들이니 주여 이 아픔과 아버지의 혼란의 면전에서 신실하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소망을 노래하며 하나님의 의를 노래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노래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신실한 순종의 행동으로 아버지의 기쁨의 순종으로 하나씩 하나씩 미래를 열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부르심에 정말로 아름답게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미래가 하나님의 약속이 열리며 이루어질 줄 믿사오니 주여 가정에 가면 가정이, 일터에 가면 일터가, 주여 이들이 이 한반도 이 땅에 서 있으니 이 한반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생명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땅이 또한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